준비 찬송 519장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우선 믿으면 걱정 금치 어두운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을 벌려서 어제 주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합시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나 다시 방황 않으려 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 입고자 그 앞에 엎드리니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날 주관하소서. 전 하늘나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런 얼굴로 늘 뵙게 하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다 주께 드리고 주 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때로는 무한한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선택한 듯 하나 도무지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날마다 양쪽 길가에서 살게 하시니 주님, 알 수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놓여 있고 무엇을 하고 사는지 갈 길 잃은 사람처럼 그러한 사건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건 속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그 속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유발하고 끊임없이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락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의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방향의 길을 그러한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 속에서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어떠함들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미 오른쪽과 왼쪽의 그 길가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겨진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끌어내겠다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무한하게 나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 안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그 없어짐의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과 주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하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이 만들어낸 것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이 만들어낸 것을 어려운 말로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이 안 만들어진 것 이전의 것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 인간만의 세계죠. 그런데 언약이 침투했습니다. 침투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침투하면서 생산된 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적으로 부모 있어서 만들어진 자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백성들로 여기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겁니다.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이 필요해서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낯선 너희들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앞장세워서 이 땅에 기이한 실제 세계, 숨어있는 진짜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 대목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참 듣는 이방인 기분 나빠요. 듣는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줄창 24시간 신경 쓰고 관심 두고 온몸을 던져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루하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거, 앞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축적할 거, 미래까지 다 연금 넣는 거, 펀드 넣는 거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 하게 되면 그게 뭐 어땠어? 그게 뭐가 잘못인데? 잘못 없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란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게 실제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을 누가 부정합니까? 우리도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가 나쁩니까? 이게 뭐가 나빠요? 장가가서 애기 놓고 이게 뭐가 나빠요? 다들 그래 사는 거잖아요. 다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방이라는 테두리를 지어버렸다. 테두리, 프레임. 이방이라는 테두리를 지어버리니까 성경을 보는 이방인들이 아니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언약이 있잖아. 언약이라는 테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끝!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인데 그것 말고 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야죠. 언약이 어쩌어? 언약이 뭐? 그게 등장한다고 뭐가 달라져? 여기서 노아의 언약이 도움됩니다. 노아의 언약이 세상에 그 당시에 필요치 않는 걸 만들었어요. 방주란 걸 만들었습니다. 방주란 걸 만들어서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필요치 않는 겁니다. 방주가 필요한 것은 어떤 위치냐 하면은 비가 오고 난 뒤, 시점이 비 오고 난 뒤에 비로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외치듯이 방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외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노아는 알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솜씨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 살면서 실제 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낚싯줄이죠. 낚싯줄. 예.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 프레임이고 다중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코 눈이 있다고 인간이 다 아니에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정한 거 아닙니다. 언약이 정한 거예요. 언약 백성, 마지막 때의 언약.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하나님의 12지파 14만 4천 신천지 시간이죠. 예. 언약이 있는 사람, 새 언약의 완성, 그것이 마지막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관된 겁니다. 성경 보지 말자, 성경 무시하자, 그러면 나 입 닫죠. 현실만 따지자.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현실만 따지면 지금 박근혜 구속 문제가 있고, 예, 지금 기아하고 두산하고 지금 그 야구 이제 코리아 리그 마지막 결론 남았고요. 시카고 컵스하고 지금 다저스 그거 지금 유현진 연팀 그거 지금 젊은 아들 그거 지금 신경 바짝 세웁니다. 예. 그게 다예요. 하루하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뉴스 나온 대로 살고, MBC 파업하고, 예, 정말 MBC 파업해가 도둑놈 드라마 중단되고, KBS, KBS 뭐 바로 빠지고, 예, 복면가왕 안 해본 지 벌써 한 달 넘었고, 지금 그런 게 문제거리예요. 그런 게. 그걸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 이야기 하려고, 정치 이야기 하려고 오늘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냅니다. 사람을 만들어요. 언약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들이 보통 그저 식당에 가게 되면 홀은 아로마 향이 우선 흘러요. 그리고 식탁이 반짝반짝 광택 납니다. 밑에 깨끗해요.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 흐르면서 정수기 흐릅니다. 정말 아주 우아한 실내가 형성됩니다. 주방에 들어가서요. 난리도 아닙니다. 뻗고 찢고 칼 쥐고 흔들고. 이 세상이 고요한 것은 주방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에서 피가 튑니다. 노아 홍수 끊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겠다. 단 조건이 있다. 피. 내가 노아가 드린 그 재물을 받음으로써 네가 더러운 인간이지만 날 때부터 악한 것만 생각하지만 나는 무지개를 띄어가지고 무지개 띄어서 무지개의 약속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정기적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햇빛 내리고 지금 영천 농사 잘 됩니다. 이게 또 세상에 영천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농사 잘 돼요. 그렇죠, 장님. 왜 그러냐? 이게 무지개가 홀을 장식하기 때문에 이게 카페 홀, 레스토랑에 홀을 장식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지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주방으로 안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부터 참 어려워서 골치 아픈데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28장 29 오늘 본문 29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것은, 자, 우리가 노아 때라고 상상하면 돼요. 노아 때라고. 그때 무서운 홍수 때라고, 홍수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수 직전에 너희는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에 살지만 미래까지 연결된 사람으로서 은혜로 그 시대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선 자와 오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 여기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통과했는지를 알아야 돼 있죠. 자, 통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통과하게 되면 고요했던 이방 나라가 복잡하게 되어버립니다. 고요했던 이방 나라가 복잡하게 되어버려요. 평온했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끝. 그걸로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여겼던 거기에 무슨 난리도 아닌 뭐 중간에 완전히 쓰레기 하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썽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그 전기를 잡고 이렇게 하게 흙이 표면에 있다가 뭔가 갈아버리면 안쪽에 있는 흙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현장에 인간들이 덮어 놓으려고 하는 그 본질이 이제는 바깥으로 이게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개인 모임도 분위기 어색해지죠. 예. 노래방가 유행가 부대를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노래 불러가지고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 집에 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이상하게 왜 덮어도 될 일을 이게 노출을 시켜버립니까? 이거는 성도가 일부러 약 올리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도라는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현장을 언약 위주로 이게 재편해보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우리가 지니고 그런 임무와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 돋보이기 위해서 일부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것도 없네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그 중에 어떤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기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우상이지만 그들 보기에는 우상이 아니고 진실된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겁니다. 그 신을 믿은 다른 신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은 신에 대한 일체의 존중 같은 게 없습니다. 그 신들을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파주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려고 온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교회 만들게 하고 있고 지금 공동체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렇고 그런 종교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큰 교회에 만약에 복음을 아는 언약맨이 들어간다. 이 말썽꾸러기죠. 와서 막 밀어냅니다. 제발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좋은 게 좋잖아. 교회에 평화로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는 일단은 결론은 뭐냐. 우상을 덜추어낸다. 이런 거야. 우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상을 덜추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 실제가 현실에게 공격을 하고 현실은 거기서 수비에 들어가고 방해해 놨습니다.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수비하고 방어하면 이단을 보면 돼요. 특징이 주님은 공격하는 쪽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11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공격하고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가짜 천국 가지고 방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는 현실을 공격하고 현실은 거기에 방어하고 그거 방어하면서 이 세상은 실제를 현실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추방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리젝트 거절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쉬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조용하게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뭐가 결정 나야 되느냐 하면은 나 어느 건 믿어야 돼. 나 어느 건 믿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성경에 목사님 말씀이 하면 그런 이야기 있대. 이게 아니고 지금 나는 어느 걸 믿어야 돼. 어느 걸 뒤집는 걸 실제로 믿어야 돼. 안 그러면
그런 거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 돈 벌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 그걸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 듣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예요. 여기 서 있는 우리한테 언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있었다. 그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실제 세계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면서 늘 생각해도 교인들한테는 그게 신뢰가 안 가요. 실컷 들어놓고 믿기는 뭘 믿느냐 하면 현실을 믿어버려요. 실컷 들어놓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곧장 현실을 믿어버려요. 복음 들어놓은 거 F킬러 같아. 다 날아가. 돌았으면 그 냄새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야, 성경에 그런 내용이라 끝. 그러나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실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가 그 인디아나 존스의 3에 나오는 그것도 1, 2, 3, 4, 5가 있는데 다 봤거든요. 그 3에 뭐냐면 언약궤가 나와요. 그 언약궤 마지막 장면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동받았습니다. 언약궤가 비정한 하여튼 못되기 짝이 없는 날카로운 로마 군들이 언약궤를 찾아내가지고 그 성벽을 찾아내 언약궤를 들추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걸 들춰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들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옛날 구닥다리 옛날 전설이고 지금은 그들은 독일군들은 과학적 세계가 현실 세계예요. 내가 들춘다는데 네가 말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걸 들춥니다. 들추니까 뭐가 신나냐 하면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머리부터 뭐가 날아가냐면 로마 제복 입은 로마 군인이 머리부터 이게 모래가루가 돼요. 언약궤를 딱 들추는 순간 귀에 악마의 얼굴을 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언약궤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로마의 그 날카로운 그 나치 군병들을 장교부터 가지 몽땅 다 가루를 만들어서 머리부터 서서히 해가지고 나중에 발목만 남고 발목도 날아가 버려요. 어디를 들어봐. 이게 바로 현실을 이기는 실제 세계예요. 현실을 이기는 실제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 끝장나고 보이지 않는 주께 재림해서 등장한 그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 속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막 그 영화 보면서 박수 막 치고 해리슨 포드 막 악수 묻고 싶고 이랬어요. 모자 하나 쓰고 해리슨 포드 지금 늙었지만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은 바로 사무엘상 6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빨리 지나갑니다.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스메스, 길랏 이라엘림 그렇게 있다가 사무엘 6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비로소 그렇게 입성하게 되었어요. 실로, 에베네셀, 아벡,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스메스 그 다음에 길랏 이라엘림 이러한 절차를 사무엘상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데 그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현실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냥 현실이에요. 그냥 농사 짓고 그냥 평화롭게 자기 식구끼리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먹기 모르고 행복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저 바깥의 형식이 내한테 온다고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것은 지가 잘못해서 불행한 겁니까? 내가 하기 나름의 언제든지 행복될 수 있다면 그럼 불행은 지가 일을 잘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날 때부터 못 사는 집에 태어났고 날 때부터 햇바닥에 종양 올라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날 때부터 턱에. 날 때부터 몸 빼앗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 때부터 술 했으나 안 되고 담배 했으나 도박 했으나 안 된다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정이에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위대하신 삼촌께서 남자는 술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데려가 술집에 가지고 술집에 안 갔지만 술 막 미가지고 나는 남자는 술을 먹어야 남자는 좀 되는 줄 알았어요. 다 토하고 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배운 한계가 그 프레임이 그 테두리가 그 세계예요. 실제 세계를 언약 세계를 몰랐어요. 나는 그때 이방인이었어요. 끔찍한 이방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 내세를 모르는 이방인, 불심판 이후에 생명책이 있는 것도 모르는 이방인,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어요. 남들 따라가면 되고 유현진 따라가면 되고 뭐 남들 출세한 그거 따라하면 되고 우병우처럼 처제되면 되고 그게 다 한 줄 알았죠. 그게 노벨 문학상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인간은 거기서 질문이 뭐냐, 인간은 지가 하는 명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아버지 죽은 게 중요하냐,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작가는 중요한 문제를 묻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분이 얘한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직업이 뭐냐, 그는 뭐 집사, 장로, 목사 이게 뭔데, 그게 여러분 전부입니까? 그래서 내가 평을 해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 기본 원천을 깔아먹어도 언제까지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뭐기에 내 기본 원천 의미까지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이 뭐냐? 그 명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변수들이 그것 때문에 악함에서 불구하고 의롭다고 위장한 그런 희생을 치렀습니까? 나 오늘 이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을 버렸습니까? 안중근, 이봉창, 지가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지 하는 일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눈물 내었습니까? 지만 장사 잘 되면 그만이고, 이거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원적인 죄는요, 십자가 앞에서 처음부터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제발 죄를 좀 지으세요. 참, 이런 복음한테 30년 걸렸다 정말. 흔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종지기 깨도 그렇게 나무래면서 엄마는 단지 깨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위조입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술 파면 나쁜 되고 안 되고 꽃 파면 천산초라고 했어요. 술 파든 꽃을 파든 인간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소유로 살아요, 소유. 그러나 주방에 있는 그 사람을, 주방에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인물들을 레스토랑 홀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언약의 침노예요. 언약의 침노. 침투라니까 급섭이에요. 어디 조용하게 사이 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줄 알았지. 이런 낯선 인간들도 있다. 네가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건 네 생각으로 해봤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겁내고 있는 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뭔데 나를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무서운 길로 몰아넣습니까?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까 실로 에벤서 옮길 때 자율 운행이었습니다. 이거 뭐 테슬라 나오기 전에 이거 차가 벌써 나왔어요. 이거는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가는 것마다 완전히 죽음을 유발해버립니다. 근원적인 죽음이에요. 살았냐? 언약 입장에서 너는 이 저주야. 산 게 아니고 언약 입장에서는 죽은 거야. 날 들다봐 다 죽어버려. 따라서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기적에 속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언약궤가 순환을 시켜서 언약궤에 의해서 순환된 새로운 백성들을 생산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해당되고, 그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언약궤에서 완전히 다 저주받는 방식을 주께서 채택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레가, 어떤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이렇게 길에 올라가다가 처박혔습니다. 그러면 짐이 문제입니까? 수레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짐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성도에게 짊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언약을 짊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을 끄는 소 또는 수레에 불과합니다. 언약은 자율운행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현실 세계에 있다 보니까 지 고집이 또 있어요. 이 나의 고집과 나의 언약만 증거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실제 세계의 주님과 이게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게 주님의 희한한 고백이 나중에 사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오늘날 언약의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오늘 영적 이스라엘 언약의 사람한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또 꼼수가 또 통하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단락하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난 뒤에 그때 와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라는 꼼수를 썼어요. 근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 그때는 대구 성일교회 다녔거든요. 성일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일이 되니까 새벽 4시부터 출근해가 11시까지 전도사도 아닌 게 그만큼 봉사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때 누구도 만났지. 하여튼, 그때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취직시켜 주세요. 빨리 결혼케 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무도 저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언약을 모르니. 수레 내 뜻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언약은 내 뜻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알고 주고받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내한테 안 준다는 게 줘요. 줬는데 그것이 복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돌아서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음과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연관되려면 방해물이 있어요. 바로 내 뜻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한 고집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줘놓고 그래서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뜻도 안 되어서 내가 방해되는 것을 매가지 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버려요. 치워버려서 봐라, 네한테 준 것이 너를 목적이 아니야. 그 나라 열을 위해 줬는데 너는 자꾸 얼쩡거리잖아. 그 앞에서 얼쩡거리잖아. 주여, 내가 주님 주신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박살내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 했던 사랑, 모든 비축된 사랑을 전부 다 박살내버려요. 머리 좀 비켜라. 예. 주님의 사랑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무한 사랑입니다. 예. 무한 사랑이에요. 묻지나 따지지 않고 무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의를 짊어지고 나는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지 혼자만 아는 소리를 해가면서 주께서 수레를 굴리듯이 로마까지 가서, 예, 소원이 뭐냐, 제발 그만 방해하고 제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주여. 있어봤자 또 매일같이 또 주님 앞에 얼쩡거릴 거니까 이 매가지 건 좀 해가지고 그냥 점점 더 소실돼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로마 군병처럼 막 없어서 쪽에 언약궤만 나타나기를 주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누구 부러워하지만 언약궤 가는 곳에는 현실을 공격하는, 침노하는, 현실을 공격하는 주님의 실제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참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방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을 사람들은 도외시합니다. 심지어 우리마저 도외시했습니다. 그 주께서 고맙게도 그걸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의보다 더 우세함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분하심이 더 이상 불행이니 행위이니 따지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